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복음서에서 내용들이 다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자리를 옮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큰 사건으로 말하면 지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5,000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나타난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오늘 4,000명을 먹일 때에 이 사건의 내용은 떡이 7개, 물고기 2마리, 그런 사건이 이렇게 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간히 이 사건이 이렇게 조금 구분되어 있지만은 간혹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혹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장소도 다를 뿐 아니라 또 이들이 모였던 상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인데,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또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다 저들에게 듣게 하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 속에 저는 5,000명에 먹이셨던 것과 오늘 이 부분에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비교하면서 더 구분하면서 우리가 다 알기 쉽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두 사건의 내용 속의 대상은 5,000명 먹였을 때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유월절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이제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하실 때에 저들이 충분히 먹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이 먹고, 그리고 저들이 남겼던 일을 두고 저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생각하고 왕으로 억지로 추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5,000명 먹였던 사건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4,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의 내용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그렇게 먹였던 사건인데, 이방인에게 떡을 먹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간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흘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였어요. 잠깐 동안, 하루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5,000명 먹었을 때와 4,000명 먹일 때와는 여러 가지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어난 사건도 다릅니다. 5,000명 먹였을 때는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4,000명 먹였을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게 하기도 하고 또 저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에게 이렇게 먹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생각하면 5,000명 먹였을 때에 저 유대인들을 상대했을 때는 어떤 형편이었느냐면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율이 방황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들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들, 그들이 있지만은, 사두개인들이 있지만은 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조금 위선적인 모습이 있어서 방황하고 있는, 좀 기대하고 도움이 되고 바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실망스러운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광야에서 모여서 저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슬픈 마음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상대했던 5,000명 모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순례의 길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베세다에서 모여서 저들이 이제는 듣고자 했지만은 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배고픔이었다. 그거예요. 저들의 영적인 배고픔, 정신적인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대할 때는 너무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4,000명을 먹이신 이 내용에는 영적인 배고픔보다는 육적인 배고픔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5,000명 떡을 먹었을 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오늘 여기에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예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5,000명 먹을 때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12바구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바구니라고 내용을 쓰지 않고 광줄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바구니라고 하는 표현과 광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바구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구니. 근데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이 아니랍니다. 작은 것이래요. 쉽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것이래요. 그런데 광주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바울을 그 지붕에서 내려서 이렇게 광주리에 거기에 머물러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숨겨줄 때 그만큼 그 광주리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리와 바구니의 그 크기는 같은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먹이실 때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을 광주리처럼 크게 생각하면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휴대할 수 있을 만한 크기. 그런데 이 4,000명 먹였을 때는 많이 남는 그런 내용이에요. 광주리였으니까. 큰 광주리였으니까.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저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해가 뉘엿할 때까지, 저녁 때까지 저들에게 있으니까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먹을 것을 주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사흘 동안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음에 이르되요. 오늘 첫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사흘 동안 있을 동안에 저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언제였는가? 이때가 여름이었대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봄이었대요. 그러니까 봄은 조금 추운 때지만 이 여름 이방인들이 모였던 사흘 동안이라는 것은 조금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사흘 동안 같이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간적인 것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후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들에게 사흘 동안 있을 때, 물론 저들이 떠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있고 가지고 오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흘이라는 것은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한밤을 지내고 두밤을 지내고 사흘 동안 있을 때 떠나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저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울리고 저들의 심령 속에 새롭게 귀를 기울이게 하셨으니까, 광야의 집회, 성산의 집회, 이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사흘 동안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떠나지 않은 그 모습은, 자기들에게는 이마만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언제 들었냐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떠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흘 동안 떠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5,000명을 먹이실 때는 6월절 사건이었을 거고, 이제 사건이었을 때 봄의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4,000명 먹었을 때는 여름에 사흘 동안 저들이 함께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장소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저들의 대상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구분된 사건이다 하는 거죠. 5,000명 먹었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정도의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달리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행한 이 사건을 두고 보니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거죠. 자그마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들은 없었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실 분은 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억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저들에게는 해방하고 싶거든요. 자기 민족적인 그런 기쁨으로 살고 싶거든요. 옛날에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큰 영토에 정말로 자유로운 자기 민족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마음에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사정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소중한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그 태평한 그런 태평시대와 같은 그런 시절, 그것을 자기들도 자기의 왕을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32절에 15장 35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지 않아요. 전하시지 않았다.
육신적인 저들의 굶주 배고픔도 살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육간에 살피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 단지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고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적을 행하는 그것만 아니고,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저들의 피곤함, 기진하고 피곤하고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 걱정스럽고 그 불쌍한 심령, 그 마음이 예수님은 짠해서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준 걸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들의 형편, 저들의 사정까지 예수님은 살피시고 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를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 그럴 거예요. 저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있는 5,000명, 4,000명 모여있는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바라보실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앞에 있는 본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사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형편 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여 내 형편을 아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우리는 서로 교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영적, 그 문제에, 배고픔에 대하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했던 그 모습과, 말씀을 사흘 동안 듣고자 해서 떠나지 않고, 저들이 입고 있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서 저들을 보낼 때 저들이 그냥 가면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하는 그 피곤함을, 그리고 그 육체의 그 곤고함을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 그거예요. 생각합니다. 문제를 주시는 분도, 또 귀한 말씀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모든 일들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사정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모른다 하고 그냥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떠나가기 전에 저들에게 충분히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셨던 그 모습이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우리는 잃지 않고 사는 그 마음이,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추운 겨울 우리가 충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